안녕하십니까. 이게 수요 집회 돌아오는 텀이 체감상으로 한 반년 좀 안 되게? 한 반년에 한 번,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인데 막상 차례가 돌아오면 아니 벌써 내 차례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수요 집회 딱 배정 처음에 받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 이제 상당히 좀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계획을 좀 잘 안 세우고 이제 하루하루를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판단하곤 하는데요. 이제 평소에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언젠가 있을 이제 수요 집회에 좀 지장이 생기겠다. 그러니까 항상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이렇게 얼렁뚱땅 수요 집회를 마무리하면 그 뒤에 그 뒤로 이제 하루가 끝나고 수요일이 끝나고 그 뒤로는 이 힘들었던 기억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그 머리 싸맸던 기억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여차저차 했으니까 뭐 준비는 이번에도 준비는 미래의 나한테 맡기자라는 이제 이런 깜찍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모습이 좀 후회가 되면서도 왠지 이번에도 오늘이 끝나면 다시 그 기억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느낌. 어쩔 수 없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간증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 근황. 혹시나 이제 평소에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 근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에 좀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2월에 대학 졸업 요건을 모두 완료하고 이제 졸업 유예하고 그 후로는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백수로서 살고 있습니다. 일상에는 이렇다고 할 자극이 없는 것이 다른 재미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본업인 공부에 좀 방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스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쉴 때도 딱히 하는 거 없고 이제 가끔은 이제 속세와 이런 차단된 삶이 좀 무료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수요 집회 준비 상당히 좀 자극적인 일이죠.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성경적으로 깊은 묵상을 얼마나 했나 하면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그 좀 어렴풋한 희미한 기억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단어가 구사되는 이제 간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머리에 부하가 쌓이지 않았나. 그리고 또 최근에 행사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하지만 또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장에는 이렇게 좀 힘들고 좀 결과가 눈에 띄지 않더라도 또 조금씩 성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좀 뼈에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뭐랄까 이렇게 메인 디시 하나를 딱 2, 30분짜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그 깊이 있는 그것도 이제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배우고 묵상했던 내용들로 약간 에피타이저 한 서너 개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아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왠지 꼬박 참석
하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있어서 그 삶의 내 기반이 뭔가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의 그런 성취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종종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한 구절 찾아볼 건데요. 이제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섬기면서도 당시에 그 이세벨 그 통치장 이세벨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비위를 맞추고 눈에 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호의를 얻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적당히 선을 타는 백성들을 향해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일의 그 밑에 17절 내용을 보시면 라우디게아 그 교회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말할 정도로 풍요로운 동시에 그만큼 좀 마음이 높아져 있었고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도 영적인 활동은 좀 안일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재물이 내 자신감의 근거가 되면서 신앙생활에 좀 진심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내 세상의 그 삶이 세상의 그런 가치, 세상의 나의 위치 이 정도가 삶의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세상에서 종종 선을 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내 양심에서 납득 가능한 선에서 양심이 좀 덜 아픈 선에서 좀 나에게 편리하거나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면 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기서 하시는 그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아예 안 믿을 거면 뭐 믿지 말라 이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성경이 진실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신다면 내 인생을 마땅히 걸어야 할 거고 반대로 성경이 그냥 거짓이고 소설일 뿐이라면 그냥 아예 교회에서 발을 떼고 그냥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그렇다면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삶의 원천이 되어 주님에 대한 감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천국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100% 완전하게 믿으면서도 잠깐 사라질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꿈에서 조상님이 숫자 6자리 알려주셨다. 그럼 내가 그걸 온전하게 믿는다면 만약 복권 그 한 10장, 100장 사지 않을까요? 하지만 뭔가 아닐 것 같고 좀 미심쩍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 장 이렇게 사지 않을까요? 사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예 하나님을 온전하게 100% 믿는다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100% 맡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모두가 이렇게 100% 하나님께 맡기려면 모두가 선교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면서
아니면 이렇게 현실적인 삶에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솔직히 쉽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활용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는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의 앞날과 어떤 미래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론 아까 처음에 근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시험을 예로 들자면 예를 들어 뭐 성적 순으로 뭐 상위 10명을 뽑는다고 하면 이제 성적 10등까지는 합격이고 11등은 불합격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11등이 10등보다 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나? 하면 사실 그 정도의 큰 차이는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 10등 합격과 11등 불합격의 그 차이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요소들 말고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명까지를 뽑았지만 올해는 5명까지 뽑는다면 작년에 이제 10등 안에 성적이 들어서 내가 그 합격권에 들 성적이었는데 사람 뽑는 수가 적어져서 만약에 불합격하게 된다면 이걸 내가 내 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나? 아니면 그냥 다 운에 치중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같은 노력 또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외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변수 이외에도 우리가 그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은 이제 엄청 많고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내 할 일, 내 주어진 일을 할 뿐이고 그 나머지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이제 많이들 들으셔서 이제 특치만 나올 말씀인 잠언 16장 9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에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네. 물론 각자가 이렇게 원하는 한 것에 비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결과가 이게 나에게 적합한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노력해 왔던 것이 좌절된다면 그 허탈함은 숨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에 저조차도 그럴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국 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고 사람인 나로서는 그 세상의 산라만상을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네, 이사야 55장 8절 그리고 이하 9절 내용을 보시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네, 이런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좀 정답 같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항상 올바른 결정,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앞날을 맡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좀 때로는 좀 아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이제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봤는데 이제 무료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나는 뭐고 나는 어디 있고 이런 생각이 가끔씩 이렇게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행복한 게 맞나? 사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시험에 합격했으면 뭐 다음 목표가 있고 또 이거 목표를 달성했으면 또 다음 목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내가 찾는 행복이란 건 끝이 없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 그 어떤 즐거움으로 살아야 할까? 보통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좀 즐거움을 느끼나 이런 거를 생각해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원동력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뭐랄까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소망이 없는 삶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사람들 또 결혼도 잘 안 하는데 도대체 뭐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떤 것에서 좀 즐거움을 느꼈나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뭐 결혼 같은 거 제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일단 좀 배제를 해놓고 이제 지금까지의 삶을 좀 생각해 보자면 이제 재밌게 어렸을 때 재밌게 즐긴 취미 중에 이제 요요가 있습니다. 요요. 네, 그 다들 아시는 이제 슈루룩 슈루룩 내려가서 슈루룩 올라오는 그 요요 그거 맞는데 이제 좀 더 좋은 요요는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아니라 좀 더 약간 테크니컬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6학년이었나 그때 저희 반에서 초등학교 반에서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행에 뒤처질 수 없는 저로서는 이제 반드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엄청 그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는 좀 즐거웠고 사실 뭐 다른 뭐 놀이 기구가 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면서 또 실력이 늘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 뭐 별것도 아닌 그 단순한 물건 가지고 좀 한 1년, 2년, 1년 반, 2년 한 가지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턴가 그 재미가 좀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흔히 말해서 좀 질린 거겠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세상에서 찾는 즐거움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순한 뭐 요요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한 뭐 1년 반이면 오래 가지고 논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 어느 것이든지 간에 언젠가는 질리고 그 흥미가 달아 없어져 끝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도 좀 길고 짧음의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삶의 어디에서 의미를 찾고 또 어디에 인생을 투자를 할 것인가? 그래서 내 흥미와 관심을 어디에 쏟아야 하나 생각해 볼 때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는 삶일 것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에 뭐 생각나는 거 하면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시다, 뭐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니면 뭐 우리를 사랑해서 뭐 아들을 보내셨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좀 대비가 좀 되겠죠? 나도 내 머리카락 개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데 반하여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전부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사람의 생각은 짧고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를 좀 온전하게 다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의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는 게 왜 중요한가? 아는 게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아는 게 많다는 것은 또 그만큼 보이는 게 늘어나고 또 그만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광주에서 천거를 왔거든요. 광주에서 천거를 왔는데 이제 그 전에 일요일에 이제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주제로서 하나가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 뭐 이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엘로힘 뭐 창조주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내용들
뭐 그때 당시에는 아, 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다른 단어 중에 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 단순히 이제 여호와 이레, 아 주님이 뭐 일하고 계시네, 뭐 이런 뜻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찬양 중에도 뭐였더라? 뭐 주가 일하시네, 여호와 이레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네 저는 그때 뭐 아 주가 이레, 아 주님이 일하시네 딱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와가 일하신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라는 이런 뜻이었더라고요. 이제 여호와 그 이레라는 단어가 그 전에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단어였지만 이제 그 뜻과 의미를 알고 난 후에는 그 의미가 다르게 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코스피 이런 건 제가 경제 쪽 이런 거 지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그 숫자가 뭐 어떤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저한테는 의미 없는 숫자들인데, 사실 그 의미와 그 뜻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관계를 깊이 하는 것이, 아니 그만큼 또 깊이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시야를 좀 더 확장시켜주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내가 더 쉽고 또 빠르게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좀 더 폭넓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그 단어 하나를 알므로써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의미를 다가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좀 하나님을 더 알고 좀 깊이 하는 것이 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래도 이제 그 끝이 고갈되지 않는 가장 유의미한 즐거움이자 행복이 아닌가. 뭐 물론 제가 이런 경지에 있나 그런 것은 사실 뭐 아니라고 혹시나 뭐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좀 행복해질 수 있나 생각해 보면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 그런 사소한 즐거움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란 어, 좀 하나님을 세상적인 좀 즐거움 같은 걸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사실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즐거움을 채우려고 하면 이제 오래 가지도 않고 사실 좀 시간만 좀 낭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런 자극적인 즐거움과 앞에서 말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좀 관계를 진척시키는 즐거움은 좀 병행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은 좀 상당히 좀 잔잔해가지고 좀 그 즐거움이 나타나기까지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자극적인 큰 물결이 났을 때 그런 즐거움이 많이 무마가 된다고,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학생회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사로서 이제 학생들과 그 캠프 1박 2일 MT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리더 형제님으로 계시는 이제 주연 형제님이 가면서 이제 그 자매님 배수정 자매님이랑 이제 하윤이도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이제 하윤이가 먹는 이제 과자가 있어요. 과자가 있는데 애기들 용이라서 진짜 아무 맛도 안 나고 그냥 씹는 맛만 나는 그런 과자가 있는데, 그때 이제 도성 형제님이 아니 하윤이 이제 뭐 프링글스는 어떠냐고 이제 주현 형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주현 형제님이 아우 정신 못 차리지,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맛을 알아버리면 다시 한번 그 프링글스의 맛을 알아보면 그 무맛 과자로 돌아가기는 좀 쉽지 않겠죠? 네, 저만 생각해도 이렇게 뭔가 뭐랄까 머리 아픈 좀 일상을 마치고 좀 침대에 누워서 뭐 영상이나 좀 보다 자고 싶지, 뭔가 이 조그만 이 글씨 보이지도 않는 성경책 사실 힘들게 찾아보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누워서 영상 보는 즐거움을 알아버렸는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좀 얻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는 즐거움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좀 상대적으로 좀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그런 자극적인 그 그런 게 있다면 아무래도 좀 성경은 좀 나도 모르게 소홀히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가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어느 정도의 그런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그냥 몸이 즐겁고 편한 것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 언젠가가 아니라도 지금 당장 지금이라도 힘든 일을 선택하는데 주저하고 정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물 흐르듯이 적당히 지금 현재 만족하면서 적당히 안주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 주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뭐 어긋나는 분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마 성도님들이 맞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특송은 없고요. 네, 지금 시간이 한 좀 30분 좀 안 됐는데 사실 제가 케네스 콩 형제님 말씀이 기대돼서 말씀은 조금만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